우리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당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세입하려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죽은 자와 방불한 그 한 사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어요. 그 이 한 사람 사라에 의해서 드디어 자식이 태어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어지는 이 엄청난 그 역사를 사라가 그 몸을 통해서, 즉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죽은 자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라고 정말 누가 볼 때 저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자식을 가졌어요. 자녀를 생육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엄청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요, 작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도무지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셨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우리들도 돌이켜보면 정말 죽은 자와 같아요. 물론 아담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죽어서 도무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기서 건진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은 사람을 말하지만은 이 신약적인 그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말하기도 해요. 저도 제가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까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참 정말 더 절망적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딱 붙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죽은 자와 같고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늘의 커다란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해변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그 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이야. 이 해변가에 모래 같아요.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질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취할 수 있다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은 죽기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놔버려요. 죽음 직전에 야 내가 이렇게 믿어서 뭐하냐 하고 불신앙으로 죽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죽었어요. 약속을 이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봤잖아요. 메시아를 못 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귀로 들었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해서 멀리서 보았지만은 보면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환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믿어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환영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나는 저런 처지에 있어서,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환영할 수 없습니다 한다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가하였다 했습니다. 이 외국인이에요. 나그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다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동원해가지고 공격했어요. 하나의 그 막대기, 채찍으로 사용해서 쳐버렸어요. 그들이 흩어집니다. 그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전 세계로 막 흩어집니다. 그들이 다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포로로 끌고 가고 끌려가서 그들도 외국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어떠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메시아닉주, 즉 유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들도 예루살렘 핍박이 다 오니까 그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다 외국인이에요. 나그네. 예루살렘 성당이 파괴됐어요. 모일 곳이 없어요. 절기 때 그곳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다 외국인, 나그네.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뭡니까? 외국인,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이 우리가 태어난 각각의 본향이 있고 고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하기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 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 고향도 참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고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써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 그 영원한 곳을 우리가 참 본향으로, 더 나은 본향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하기를 이같이 말한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 거기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니까 쭉 가서 가나안의 세겜이라는 지역에 제일 먼저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쭉 생활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가 이제 그 가나안에서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예요? 갈 때 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본향을 생각할 때면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본향은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이 곧 본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참 본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보고 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있지만 야 어디 가면 참 좋대. 어디 가면 참 좋대. 어디 가면 참 고향 같은 곳이 있어.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그 고향 같은 그런 행복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보다 더 나은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이 우리의 믿음의 그 본향입니다.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로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사는,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없어요. 이제 66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러나 그 피를 힘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사랑으로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이 성은 우리가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 거짓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테스트냐, 템테이션, 유혹이냐. 그러니까 시험에 여기 쓰이는 이 단어를 보니까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는 훈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훈련하다